우리가 도단 콜링 캠프를 우리가 쭉 이번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콜링 캠프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캠프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도단의 리빌더들, 하나님께서 이 도단에게 주신 사역과 비전, 그리고 함께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공유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는 그대로 우리가 체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뉴진들의 학습 캠프가 되겠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을 이제 소통하는 이런 기간이 콜링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자의 초연결,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해외의 이런 중요한 분들과 이제 줌을 통해서 실제로 또 소통하고 사역을 하면서 또 무빙스쿨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콜링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리뉴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리뉴젠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교회 그리고 개인, 신기하게도 이 사역을 하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가요. 신기하죠. 제일 처음에 제가 아임 성교를 만나고 한참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역을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가 하셨던 학교들을 쭉 돌아보면서 봤더니 재미난 사실이, 이 사역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나가. 왜 그렇게 다 나가지? 왜 성도님들이 나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사역에 집중해서 하는데, 용인도 그랬죠, 뭐 진주도 그랬죠. 다른 데 가보면 전부 다 성도님들 거의 다 나갔어.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들 사역을 집중하다 보니 이 어른들하고 정서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제 신앙에 대한 또 영적인 양육과 지도에 대한 부족함들을 계속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사역한다고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적으로 아이들 사역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인에도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인큐베이팅도 몇 명입니까? 5명? 자기 청년 제자를 5명 딱 보냈는데 다 나갔대. 전부 다 나갔어. 다 나가서 누구 남았냐? 마리아 선생님 남았다. 마리아 선생님. 그 가운데 상태가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이 마리아 선생님이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버티고 있고, 마스크 쓰고 말해도 말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있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사모님하고 완전 리더가 돼가지고 아이들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 마리아 쌤이 그렇게 조용해 보여도요, 이 선교에 또 비전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아드폰테스 딱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딱 와가지고 도단 어디 가는지 자기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올라오는 것만 전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가시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정 목사님한테 마리아 쌤 보내야 된다 말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귀중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이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른들과 함께 이 전 세대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돌아봤더니 반 이상 다 나갔어. 우리도. 그것도 신기하다.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제 전 세대를 깨워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데, 하나에 또 집중하면 또 한 곳이 이게 누수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전 세대가 흐름 가운데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무너졌던 이 세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도단의 리빌더, 이 리빌더들을 좀 세팅해야 되겠다. 이게 도단의 콜링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한다고 막 무작정 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한 3년 전에 저희가 시작했을 그때부터 해서 학교 하는 과정 가운데 배우는 것들, 그리고 1년 이상이 지나는 가운데 학교를 세워서 이제 1년을 하고 지금까지 쭉 인도받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막 비전을 막 비전 때려가지고 막 얘기를 다 했어. 그런데 과거의 것들을 돌려가지고 보면 하나도 된 게 없어. 하나도 된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이 흐름을 따라 달려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찾고 또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요. 이 도단에서 진행되는 이 콜링 캠프는 한마디로 무슨 캠프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단 콜링 캠프 때는 우리가 어떤 캠프를 해야 되냐? 세팅 캠프를 해야 돼요. 세팅 캠프. 이 세팅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이 세팅 캠프에 있어서 키가 저희가 합숙이라고 했죠. with 합숙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나온지라 콜링. 주께서 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저렇게 막 소리내도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부른 거야. 그래서 조용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끄러운 사람도 다 있어야 돼. 너무 조용하면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야지 잠자는 사람이 더 잠을 잡니다. 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왔는데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포인트거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죠. 실제로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를 않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 함께 훈련시킵니다. 함께. 그래서 합숙으로 전부 다 들어와서 우리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차단시키냐? 세상의 소리를 차단시킵니다. 이것이 차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단시키는 것부터 한다 우리가. 그래서 뭐부터 뺐죠? 휴대폰부터 뺏는 거야. 왜? 아니면 휴대폰 계속 보내. 게임 보거든요. TV 보고 막 집에서 또 엄마 얘기 듣고 막 쓸데없는 거 막 듣고, 이게 들어가면요 말씀이 들어갈 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울려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도둑 맞았어. 영적 집중력을 도둑 맞았어요. 집중력을 도둑 맞았으니까 말씀도 안 들어가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캠프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체험하느냐? 복음 체험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듣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놀이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 활동, 인성교육, 상담, 집회, 언어 수업, 각종 캠프들, 고비캠, 컴픽 이렇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듣고 시각적으로 또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여기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복음이 습관화돼야 돼요. 그리고 체질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습관과 체질화가 되려면 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바인더. 그래서 바인더를 드렸어요. 제가 거금을 투자해서. 이 바인더는 원래 제공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학생들도 예체험에서 10,000원씩 빼가는 거예요. 10,000원씩. 그런데 이번에 그냥 다 제공을 하자. 우리가 다 만드니까 제공을 해서 바인더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 훈련을. 우리 채연이도 바인더 글씨, 내가 볼 때는 채연이가 우리 학교 들어오면 글자를 제일 잘 쓰는 1, 2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조용히 하고 경쟁을 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예술이야, 예술. 벌써 우리 조은이하고 조한이가 긴장을 타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순간 랭킹에 밀려버려 그냥. 그래서 얼마나 잘 쓴다고 막 소문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리워드를 줘야 되겠다. 빼빼로를 그렇게 사왔는데, 오늘 예배 잘 드는 친구도 리워드를 뭐 주든지 그건 선생님 알아서 하시고, 형광펜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인더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 들어와야 돼요? 결국에는 학교 들어와야지. 왜? 학교는 합숙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전인생, 전인격, 전방향, 신앙생활 학습 선교 이걸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팅 캠프를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도단의 콜링 캠프.
그래서 세팅 캠프 하는 것을 세팅시키는 거다.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요즘 들어서 많은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시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마지막 때다 그랬어. 그렇죠. 그럼 그 마지막 때라고 언제부터 쓰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썼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럼 2000년 동안 우려먹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단어를. 그러면 마지막 때가 벌써 이 때라는 게 그러면 2000년 묶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초림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 가운데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무슨 때다?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어린 자녀들아. 요한이 그 얘기 벌써 2000년 전에 썼어요.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 다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아무 때나 다 쓰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는 데가 적 그리스도 단수로 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저 단수로 나와요. 딱 한 사람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내가 메시아다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한국이 참 많아. 한국은 뭐든지 유행 타는 나라이기 때문에 막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그게 마지막 때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 오시기 직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온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나라로 가서 민족으로 가서 그래서 민족이 24,000여 종족 민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 특별히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데가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율 3% 미만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 얘기하는데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에 그치야 끝이 온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단위가 이제 민족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가장 가까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12절입니다. 12절. 그 12절은 뭐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사랑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식어졌는데요. 그거 어떻게 마지막 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불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이 아노미가 뭐냐? 무규범이라는 때요. 무규범. 이 말은 규범이 있다 없다? 없다. 인류가 지금까지 규범이라고 말했던 도덕의 법 질서 근본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등본을 떼보면 알아. 뭐가 나오죠? 우리 주민등록등본 가족등본을 딱 떼면 누가 먼저 나와요? 아빠, 세대주, 남자야 여자야? 남자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인류가 다 그래요. 인류가 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한 가정이다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요, 시작. 그래서 동등되지만 또 차이가 있고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다. 성경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데 그것을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자랑을 넘어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합법화.
그러면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죠. 무규범의 사회가 성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거야. 질서가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 법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현상으로, 글로벌 지구적인 현상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 언어에게 다 준 거잖아요. 다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동성애, 이것이 뭐가 되고 있어요? 합법화, 전 세계 질서로 세팅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봐야 됩니다. 시대적인 현상도 봐야 되고 세계가 어떻게 복음이 완성되는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무규범의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은 이제 법으로 그리고 제도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세계관 사상을 뒤집는 거예요. 세계관 사상. 자,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의 사상과 우리 세계관 가운데에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인식이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배웠으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이 맞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오늘 사모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 저는 뭐 남자지만 우리 장 집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은요 아랍에 가면 최고 이뻐. 왜 그러냐? 거기는 통통한 분들을 미인으로 보거든. 우리 사모님, 우리는 그런 데 가면 다 사랑받고 최고의 미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다르잖아요. 옛날에도 한국에도 부도하고 이러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을수록 좋아. 왜 그렇죠? 시대마다, 환경마다, 문화마다 보는 기준들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 일치 아닙니까? 중동 가면요 4명 부인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하고 이러면요 부인이 다른 부인들이 들어와. 근데 같이 속닥속닥 잘 살아. 그것도 신기하다. 한국 남자들은 한 명 데리고 있는 게 쉽지 않은데 4명이나 데리고 살아요.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게 법과 제도 때문에 법과 제도. 그런데 법과 제도보다 무서운 거는 사상, 인식을 세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교육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교육을 잡고 있는 UN 교육위원회에서 요 동성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이러는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이고 약자를 너 힘들게 하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각자의 소견들이 있는 것이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 지침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가 불법이 합법화된 그런 사회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부득불 공교육에서 빼서 교회가 공교육이 되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교회가 공교육이 된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학교를 했다고요? 주일 학교. 주중 학교를 못하니까 주일 학교를 한 거야. 뭐든지 가르치는 되겠는데. 그래서 그걸 하니까 이제는 누가 또 따라해? 불교가 따라해. 불교 학교 이러면서 여름 성경 학교 하는 것처럼 여름 불경 학교 이런 거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이제 공교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주셔서 이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도단 리빌더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을 키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패배하는 자가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기라고 얘기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은 침노라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세상에도요, 패배하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패하지 말고 이기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도 그냥 신자로 머무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으라 얘기합니다. 성경이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패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 패배하는 자의 삶, 요 두 종류를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팅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도단 캠프를 통해 아이들 세팅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아이로 세팅되느냐? 패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내립니다. 버리는 세팅. 버리는 세팅이 필요해요. 앞에 초반부에 나오는 거는 아이들이, 우리 리누젠들이 이걸 버리도록 만들어야 돼.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세팅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채우는 세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단 캠프가 어떤 캠프라고요? 리빌더 세팅 캠프다. 세팅 시켜주는 거다. 아이들이 짧게라도 와서 딱 세팅이 돼야 돼. 이것이 뭐가 될 때까지? 체질화, 습관화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뭐해라? 돌아서라. 돌아섬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서라. 그래서 이 버리는 세팅은 한마디로 가면 돌아섬을 말하는,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 우리 리누젠들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따라가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우리 시니어 세대들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삶이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팅하자? 버리는 세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패배하는 자의 신앙에서, 삶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대. 그 자기를 사랑한다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게 뭘 얘기합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되어 있어요.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의도적으로 보는 이유가 원어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든 분도 아시고 있는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혁 개정을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총회도 그렇고 지금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킹제임스 성경 갖고 가지고 읽으면 다른 사람 이상하게 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표현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일반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딱 세팅이 됐어.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더 바른 해석이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할 때만 이 책을 취하고 평상시 때 우리가 전체 모임 할 때는 이제 개혁 개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좀 다른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지금까지 이상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적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는 조금 보편적인 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개혁 개정이 이래 됐어요. 살아있는
그 코에 생기를 불었더니 뭐가 됐다? 생령이 됐다 그랬잖아요. 생령. 생령이라고 하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야. 생령. 성경은 뭐라고 해요?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혼적 존재야. 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혼을 사랑해서 혼이 빨빨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야. 혼이 빨빨 살아있는 거야. 자기 마음, 생각, 감정 이것이 빨빨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되는지? 자기 혼을 버리라고 얘기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의 깨짐, 죄를 이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그리고 탐욕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탐욕 가운데 있습니다. 왜? 탐욕이 뭐죠? 우상이거든요. 우상.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는 대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악착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탐욕. 탐욕은 곧 무엇이다?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숭배. 자기를 보호하려니까 그 우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우상이요. 혼이 빨빨 살아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에게 탐욕,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애착 없습니다. 물건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뭘 좋아해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이러면 되지. 그 상식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싫어하는데 좋아한다 내가. 주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안 좋아한다.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혼이 빨빨 살아있으면요. 탐욕과 우상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고 교만한대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숫자 안 쓰고. 자랑하고 교만한다. 자랑은 뭡니까? 그건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왜 교만하죠? 교만하다는 것은 비교의식 가운데 딱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우세해야 된다라는 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바보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의식이 없어. 그렇잖아요. 바보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 뭐가 좋고 뭐가 낮고 높은 걸 전혀 몰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같이 좋고 이게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왜 교만하냐? 비교의식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뭐한다? 불순종한다. 부모에게 불순종. 살아있는 부모님한테도 불순종하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이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치 않으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치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세속화에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도단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 왜? 전혀 세속적이지 않잖아. 고민할 필요 없어. 월, 화, 수, 목, 금요일 5개. 날짜별로 하나씩 갈아입고 얼마나 좋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뒤흔드는 이런 사람들, 스티븐 잡스. 그 사람 티셔츠 한 개 메고 다녀요. 검정색 청바지에.
그 사람 돈이 없어요?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그러면 야, 그 냄새나게 하나만 했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몇 개 있겠지. 한 3개 있든지 뭐 10개 있겠지. 근데 똑같은 것만 있는 거야.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야. 시간.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 메타, 저크버크 똑같은 거 입습니다. 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요,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입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맨날 그럽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잘 입어 이쁘게 해야 하니까 이런 생각이잖아. 주를 위하여 영광을 생각하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치 아니하고 세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무정하며, 무정하대. 무정하다 무슨 말입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과 창조와 사람과 모든 관계와 그 역사 가운데 그냥 무감각한 거야. 뭐처럼 사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사는 거지. 무감각하는 거예요. 애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협정을 어긴다. 협정을 어긴다는 무슨 말입니까? 상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지켜. 왜? 근데 계약 안 지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도 되지 않아요. 상대를 기만하고 낮게 보는 거예요. 협정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거짓 고소한다. 그냥 고소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고소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 여러분도 아시죠? 무절제하며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제가 되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나오며. 무절제. 싸나움이 13번째인데 이제는 싸납기까지. 싸납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악하다는 거잖아요. 악의 드러남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 있으면 모르지. 그런데 아는 사람 눈치채면 알아요. 표정만 봐도 관상만 보다 알아. 그리고 또 뭐한다? 배신하며. 배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자기 이익 따라 돌변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의 안식이 어떠세요? 돌변했어요. 가인의 안식이 변하다. 그 변하다 원어가요 나팔입니다. 나팔이 뭐예요? 떨어지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순간 우리의 감정이 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순간 우리의 생각이 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갑자기 죽고 싶잖아요. 사단에 딱 잡힌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사람이 좋다가 막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사단한테 딱 잡힌 거야. 우리 행동도 때로는 잡힐 수가 있어요. 성경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집이 세며, 고집이 세, 고집, 이놈의 고집. 절대로 꺾이지 않는 이놈의 고집. 그래서 주님은 잠언에 뭐라고요? 그럴 때 어릴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얘기하는 거야. 매를 들어야. 왜? 고집 말을 해도 안 되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아서게 만드는 거야. 그 고집이 뭐죠? 혼이 딱 살아있는 거야. 자기 생각. 그러면서 높은 마음이 뭡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 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되는데 람보르기니 뭐 70개월 끊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70개월. 어떤 사람은 뭐 벤츠 이런 거 뭐 100개월을 끊어가 다니는 사람이 있네. 제정신이 아니다. 3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도 못 벌어. 매달마다 나가는 게 250만 원씩. 대단하다. 그런데 허세를 부려야 되니까 자기 가시.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영상 너무 자주 안 보길 바랍니다. 그것 딱 보면 자극이 돼가지고 그게 영상 보는 게 쇼츠 보는 게 그 쾌락이 딱 돼버려. 뇌가 그렇게 마비가 돼버려. 그것만 보면 재밌어. 그 다른 거는 싫어.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싫어. 왜? 내가 그렇게 쪼그라들었어.
목사님 뭘 얘기하냐, 잠 온다 잠 온다. 내가 막 입력에 잠 온다 잠 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 온다 잠 온다, 쇼츠로 막 좋아. 우리 최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을 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는 거 막 싫거든. 그러니까 그 시원함을 나는 알지. 아침에 우유 다 시원한 데다가 씨를 다 고소함과 아침부터 밥 먹고 탄수화물 하면 배가 또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또 슬림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웃잖아 지금. 그 슬림한 상태를 다 유지하고 이런 거 하려고 시리얼을 먹으려 하는데, 여기 오는데 시리얼이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 나중에 시리얼 찾더니 나중에는 오늘 아침에 누룽지 먹겠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요, 하나에 딱 자극이 되면요, 그것만 계속 찾게 되거든요. 쾌락. 그런데 7절에 이렇게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다. 7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배우고 하지만 진리를 아는데 도달할 수 없다.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이러한 것들에 돌아서지 않은 것도 있고, 이게 17개예요. 돌아서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계속 배우지만 진리에 도달할 수 없냐?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8절에서부터입니다. 얀네와 암므레가 모세를 대적과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가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왜 부패했습니까? 상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잘못된 생각 갖고 있으면요, 뭐든지 잘못돼요. 뭐든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생각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돼요. 이게 다 누구에게 말하느냐? 교회 안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는 자의 삶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돌아야 돼. 그래서 이 합숙 우리가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합숙 가면서 이러한 부득부득 붙어 있는 것들을 빨리 뽑아내줘야 돼. 뽑아내. 내가 이런 가운데 있으면 이걸 진단하고 빨리 핀셋으로 뽑아야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는 안 들어가도록 빨리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도 잡아주고, 그 행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도 상담하면서 치유해주고, 실제로는 영적인 걸로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패배하는 자의 삶, 버리는 세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채우는 세팅,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오늘 뒤에 보니까 10절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울이 그러나 이런 삶에서 돌아서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교리, 나의 교리와,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에서 쭉 얘기하죠. 안디오 곧 고난을 받았는데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구철하셨다.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데 가라. 쭉 얘기를 합니다. 나의 교리를 배우라.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나의 교리를 배우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이 교리는 어디서 나오죠?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교리는 원칙을 말하거든요. 성경의 원칙. 그래서 저희는 이제 QST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 나온 실제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의학 들어보셨어요? 교의학? 교의, 닥트린 들어보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복음의 진리, 복음의 원리,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방식을 나오죠.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 성경만 안 두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이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천적인 부분들이야. 성경을 오늘 읽었는데 오늘도 우리 킹제임스 성경 했잖아요.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우리 조한이도 하고 했는데 아까 전에 올라가서 화냈나? 올라가서 화냈나? 아까 전에 올라가서 화난 거 아니지.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피곤하게 해가지고 네가 막 소리를 낸 거잖아. 그치? 화낸 게 아니지. 그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뭐가 돼야 돼요? 실천이 돼야 되는 거야. 실천이. 포로만 내용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부분. 그러면서 멀리 갑니까?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왕국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아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ong suffering. 이게 뭐예요? 오랜 고난을 말하는 고난, 고통, 오랜 고통. 왜? 핍박이 계속 오니까. 코로나 때 막 고통이 왔잖아요. 예배 드리면 작겠다 막 눈치 보고 막 역학조사하고 막 그래 했잖아요. 계속 몇 번씩 전화하고 모여요 안 모여요? 그게 내가 속으로 우리가 모이가 안 모여 왜 당신한테 왜 보고할 의미가 있냐 그게. 왜 나한테 왜 물어보냐? 네가 당회장이냐? 계속 물어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모여요 안 모여요? 몇 시에 모여요? 오후 1시 반에 모입니다. 이랬더니 보건소에서 아마 국내 최초로 역학조사하면서 교회들마다 칭찬해주는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야. 왜? 와 목사님 1시 반에 모입니까? 왜 그때 모입니까? 밥 때문에 밥 못 먹게 하니까 밥 먹으면 코로나에 전염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그 시간을 피해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음도 지켜가면서 그때 모입니다. 이랬더니 우와 그런 게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11시에 꼭 모이고 한다는 거야. 우리는 11시 안 모여도 되거든. 오후에 모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막 계속 연락 와. 예배 마음껏 못 드리고 막 제한하고. 그 오래 참음이야. 오래 참.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랑과. 여기 사랑은 그냥 나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love is NIV나 이런 데 love i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charity라고 돼 있어요. charity. 성경. charity가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의 13장 사랑절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얘기하잖아요. love is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charity. charity가 뭡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야. 희생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야. 우리 리니지도 서로 희생하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맛있는 거 뺏어 먹지 말고 맛있는 거 하나 더 주고, 아멘. 갈구지 말고 하나씩 가르쳐 주고, 아멘. 희생하는 사람. 그러면서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는 뭐예요? 그냥 기다림을 말하는,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라. 기다리고 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려가지고 밥을 빨리 열면 어떻게 되나? 죽밥이 되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한다. 빨리 열어가지고. 그거 왜 열고 그러냐? 좀 기다리지.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지. 다들 먼저 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리니전들,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기 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 안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야. 그렇죠? 왜?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지 않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칭찬을 받는데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줘. 어떻게 사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뭐 통과시키려 합니까? 사람 인권이 중요하지. 동성애 성소수자 이 차별 아니냐.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 사상이 맞다라고 칭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권을 존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죄는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는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세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자, 배웠는데 확신이 없어. 제대로 배운 거예요? 1 더하기 1은 3인가? 1 더하기 1은 4인가? 그럼 뭐야? 1 더하기 1은 창문이야? 1 더하기 1은 뭐예요? 확신이 없네. 산수 다시 해야 되겠네. 이게 정답을 알면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으면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우고 뭐 하는 일에 가하라? 확신하는 일에 가하라. 이것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을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뭐라고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서 배운 누구?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에게 배우는가 다 들어갑니다. 멘토가 중요하고 스승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배웠냐? 신학자에게 배웠습니까? 성경학자한테 배웠습니까? 그것도 잘 몰라 요즘. 대단한 신학, 죄송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요. 어제 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교수님들이 하버드 출신, 하버드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가면서 와, 대단한 신학자들. 근데 대단한 신학자들인데 말 그대로 대단만 합디다. 대단만. 그래서 신학학자한테 구약을 물어보면 구약을 잘 모르고 구약학자한테 신약을 물어보면 신약을 잘 몰라. 그래서 그거는 신구약을 잘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야.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신학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만.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면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텍스트가 성경 기록들. 다른 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 기록들. 뭐든 도서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성경 그대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들을 알았나니 성경을 통해 뭐가 이렇게 한다? 믿음이 일어나. 진짜 성경을 알면요,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계속 배워버리면요, 신학은 전부 다 난제들이 다 나와요. 자기 신학의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 난제가 생기면 다른 신학 넘어가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신학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짬뽕이 돼. 그래 자유신학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다 떨어져.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신학교 갔다는 사람마다 나중에 믿음 다 떨어져 버려. 성경이 이걸 말하는. 그러면서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감에 의해서. 영감. 인스피레이션에 대해 있잖아요. 영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한 것이다? 무오한 것이다. 무오.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을 못 푸는 것은 성경에 문제 있기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가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딸릴 뿐입니다. 성경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무오하다. 무오. 그래서
이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완전한 사람으로 뭐가 된다? 갖추어진다. 그래서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리뉴젠들이 이기는 자의 삶, 하나님의 교리, 이 말씀, 삶의 방식 배우고 확신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채우는 세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랑 콜링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채워야 되는 게 있죠. 이것이 리뉴젠 리빌더 세팅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콜링 캠프라고 말하죠. 콜링 캠프. 콜링 캠프는 말 그대로 부르신 캠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무엇이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 버릴 것들, 그리고 채울 것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살아봐야 알 수 있어요. 같이 합숙 안 하면 모릅니다. 최소한 하루를 살아보면 금방 나와. 그리고 2, 3일 나오면 본격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시험 들까 봐 집으로 보내잖아. 그래서 2박 3일만 따잖아요. 더 이상은 큰일 나.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함께 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면서 뭘 하셨냐? 진단하셨어요.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 생각의 상태 전부 다 진단하셨어요, 주님. 그런데 거기에다 뭘 주셨어요?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야 돼요.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른들은 더 많이 튀어나와. 왜?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닌 척 어른들은 그러고 있거든요. 고상하게. 그래서 화장도 하고, 그 말도 좀 폼이 다듬고. 그게 다 껍데기요, 사실은. 같이 살면 다 튀어나와, 그냥. 집에 가면 파자마 입고 추리닝 입고 그래 있으면서. 오면 다 아닌 척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진단, 해답을 주고, 답만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몸의 훈련이에요. 몸.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유기체예요.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 그게 커뮤니 그 어디서 나온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노동자계 그 부르주아 혁명하는 그 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손이 없으면 정상인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 내가 이게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 뭐 손톱도 짧고 손톱 싫다 이거 뽑아버리잖아요. 벤치 가고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뽑는 순간 내 오른손부터 불편해요. 왜? 왼손을 못 쓰잖아. 그런데 무슨 손으로 뽑았어? 오른손으로 뽑았어. 이거 없애려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새끼 발가락은 어떻게 될까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요 열심히 뛰어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진단하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야.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거를. 그래야지 세상 말로 인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의 훈련을 이제 함께 하면서 합니다. 함께.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 주님이 12제자 부르셨죠? 이들이 교회의 기초적 12사도가 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부르셨고 12사도. 근데 이들이 하나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12명이잖아요.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 디다케는 단수로 나옵니다. 하나요.
12명이 말했는데 메시지는 하나라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교회의 진리는 12개다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성경이 1.1핵 66권이 전부 다 하나의 원칙대로 쫙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를 먹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야.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유기적이면서도 각각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아니요. 하나가 된 사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게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사기로 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늘 제가 친절한 금잔시처럼 하나씩 제가 적어드리잖아요. 계시록 21장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11명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누굴 또 뽑게 만들었어요? 마띠아를 찾아내는 게 12개가 딱 맞아야 돼요. 성경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모두가 우리 예전에 여기 왔는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가 다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버릴 게 많네. 세팅을 좀 시켜야 돼. 그래 또 채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 채연이가 벌써 뭐 아멘 막 자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많이 채워지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다 이래 하잖아. 유력한 사람이야 우리 채연이가. 그 채연이 하면 또 그 시크한 또 매력이 있잖아요. 채연이가 다 얼굴 표정 없이 아멘 딱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채아도 다 끌고 오고 아멘. 이제 속 웃네 이제. 그래서 아멘 훈련을 잘해야 돼요. 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여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멘 하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세요. 아멘. 불신앙하는 사람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 혼에서 이 마음 생각에서 이 엉그러진 이 사단이요 불평과 불만 다 이거 잡고 있거든요. 아멘 하는 순간 이게 날아갈 줄 알거든. 절대 아멘 못하게 해. 머리로 생각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훈련이 돼야 돼요. 특별히 한 개 더. 제가 이번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 리더들 도단 컬링 캠프 할 때마다 이거는 필수다. 잠언 필사. 잠언 필사. 어릴 때는 잠언을 계속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각인될 만큼 만들어야 돼요. 잠언. 그 잠언이 제가 볼 때 얼마 안 되거든요. 몇 장입니까? 잠언. 잠언이 얼마나 좋았던지 잠언 의료기도 있잖아. 잠언.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잠언. 잠언이 얼마 안 되잖아요. 31장까지 있잖아요. 31장. 제가 볼 때는 한 달이 이제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하기 전까지 잠언만 계속 읽고 해도 아이들 외워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볼 때 얼마 안 되는데 진짜 31장까지니까 1일째는 잠언 1장, 2일째는 잠언 2장 이렇게 해서 계속 시켜서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는 31장 다 통으로 외워버려요. 평생 그러면 생각날 때 잠언에 인간관계의 모든 승리 원칙 법칙이 잠언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안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랍어로, 그걸 중국어로, 그걸 트루키예로, 페르시아로, 타지키스탄어로. 우리가 할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계속 세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리더들이 왔을 때에 캠프 때 이 눈을 가지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왜 콜링 캠프 때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거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공간, 장소요. 그리고 그 사람, 개체, 대상. 요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세 가지입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대상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어요. 그 제가 어제 꼭 오셔야 될 분이 안 왔단 말이에요. 왜 안 오지? 오시기로 다 해놨는데 그 몸이 막 안 좋아가지고 두 분이나 못 왔어. 그 이제 다른 분들도 오셨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지, 한 명이 있더라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쭉 하는데요, 나중에 무빙스쿨 쭉 얘기를 했잖아요. 하니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그거는 세계 최초가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옛날에 귀족들이 했다. 귀족, 유럽의 귀족들이 했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맞아. 유럽의 귀족들이요, 아이들을 왕으로, 왕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 어려서부터 보내가지고 훈련받게 만들어서 오게 만들어요. 교육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무빙스쿨.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사님 그 귀족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와우, 귀족이 뭡니까?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쫙 보니까요, 한 개인을 깊게 이해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분을 도와야 될지 답들을 얻게 되고, 이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남은 자의 초연결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데, 이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를 이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터키 갔을 때도 이란 현지 사역자를 저희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어요. 한 번 만나면 그냥 끝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 남은 자의 초연결, 이게 보이는 거예요. 현지의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타이. 그래서 그 친구하고 지금 뭐합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줌 어학당으로 이 친구들이 다 들어와요.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 어제 마인 NGO 김우창 대표가 자기 간증하고 사역 보고하고 가기 전에 짧게 만났잖아요. 짧게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님이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생각을 못 하네. 지금까지 해외 가가지고 사역하고 도와주고 다 하고 돕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오니까 당장 못 들어오니까 그냥 한 번씩 소식 나누고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만 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줌을 통하여 바로 연결고리를 만드니까 우와, 그게 되겠네요 진짜. 그래서 본인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을 후속 사역으로 우리 줌으로 바로 초청을 다 해주겠다. 가능한 거죠. 그 눈이 있으면 남은 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란 사역자에게 저희가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 언어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부터 다니엘이 했던 말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채연이 할렐루야. 송채연 할렐루야. 메시지보다 남자의 관심이 있네. 페르시아어를 배워. 페르시아어. 다니엘이 또 페르시아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한 개인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씨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사연 씨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랬는데 시간과 대상과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도단 컬링 캠프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음식도 하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또 넉넉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비전 스쿨 팀이 끝나자마자 올라왔는데, 와, 여기는 참석자보다 스텝이 더 많아. 참석자가 열 몇 명이면 스텝이 30명이야. 이래가지고 우르르 올라오는데 밥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부초밥 다 한 거 주니까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우리가 먹으려고 세팅해 놓은 것만 다 먹어버렸어. 그래도 괜찮다. 왜? 이번에 타직 선교사님 부부가 다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다 나왔었거든.
저희가 한 번도 못 봤다. 거의 10년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다 와가지고 보니까 그 친구가 또 엄청 먹었다더라고. 성교사님 딸이 그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꼬셨지. 네 서울에 있고 싶으면 여기 있어라. 타지키스탄 들어가지 마라. 여기 있다가 있어라. 이러니까 자기는 좋대. 그래서 제가 부모님 한 번 더 꼬셔야 되겠다. 그 먹성 좋은 애가 해서 먹방 독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합숙하면서 다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도와줄 거 도우고 코칭할 거 코칭하고 이러면서 사역자로 만들어갑니다.